3월 13일 목요일 새벽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등장하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그의 제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의심을 품고 있던 제자 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1절 말씀에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이고 분명하게 살아나신 분이심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마는 요한복음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외칩니다. 죽음까지 고사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의 담대하고 화끈한 성격이 돋보입니다. 이후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는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그곳에 있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시자 어리둥절한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도마가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직접 경험하고 보아야 알고 믿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문이 다 잠겼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25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르되는 말하려고 애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도통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다는데 도마는 이야기만 듣고 마음이 아주 답답했을 겁니다. 그렇게 여드레가 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드레는 유대인의 계산법에 따른 것입니다. 유대인은 시작날부터 끝날까지를 포함해서 날짜를 셉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루가 지났다고 하지만 유대인 계산에 따르면 오늘, 내일 이걸 포함해서 이틀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드레라고 하면 우리식으로는 일주일 후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a week later 라고 표현하죠. 곧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 주 두 번째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고 모든 문들이 닫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도 의심을 벗어버리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가 했던 말들을 모두 다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기쁨에 이르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못 박혔던 예수님의 손을 보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며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되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분, 그런 분에 대한 고백이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내가 그런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도마의 고백으로 요한복음은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절정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이어 30절과 31절을 통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믿게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이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는다는 의미는 이미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많은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새 시대의 소망, 곧 종말론적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면서 굳건히 서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든 요한복음은 믿는 자에게 또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또 오늘 말씀의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복음으로 인함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끝날까지 지키기 위해 늘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들려주는 성도가 됩시다. 둘째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허무한 데서 소망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믿음 없이 허무함과 좌절함에 세상에서 아무리 애써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허덕이면서 살아가지만 그 끝은 허무함 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의심을 가지고 방황하면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었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의심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르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표준세번역 말씀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준비합시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증거합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나 우리도 때론 도마처럼 의심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옳은 길, 선한 길, 주의 바른 길을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행동으로도 나의 눈짓과 손짓으로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